우리가 이제 본문을 42편만 봤지만 43편까지 또 이제 연결되어져 있는 그런 이제 시편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제 고라 자손을 생각해 봤을 때, 어, 우리가 그 반역자라는 이제 단어가 떠오릅니다. 그죠? 고라 자손을 이제 고라를 생각했을 때, 그죠? 고라 자손이 아니고 고라를 생각했을 때 반역자였었는데,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제 모세에게 반역하여서 그 250명이 이제 그 반역에 가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땅을 여셔서 250명이 이제 그대로 이제 지옥으로 가게 됐었죠. 그때 이제 그 성경에 바로 말씀하시기를 고라의 아들들은 거기에 이제 포함되지 않았더라라고 이제 말씀합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이제 반역에 가담했었는데 자식들은 이제 가담을 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마 이제 그런 일이 있을 때는 굉장히 두렵고 굉장히 이제 무서운 일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아마 이제 회중들도 자식들을 보지 않았을까요? 그죠? 쟤네는 안 들어갔네. 그죠? 아, 저기는 가담하지 않았구나. 저기는 이제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 이제 자식들이구나라는 것들을 이제 생각했을 것입니다. 어, 우리도 이제 우리의 어떠한 조상들을 보면 여러분의 조상들은 어떠한 조상들을 이제 가지고 있습니까? 그는 우리가 족보를 생각해 보면 그래서 이제 예전에 이제 우리가 그 어, 이렇게 어떠한 조상의 죄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가게로부터 내려오는 그러한 저주와 주술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끊는 기도들을 이제 하고는 했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이제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의 때는 저희 때부터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계신 부모님이 있다면 우리 부모님도 예수님을 영접하기 원합니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우리나라가 기독교 원래부터 기독교 국가가 아니었고 기독교 역사를 가지고 있는 나라가 아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족보를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굉장히 이제 다양한 또 불교 역사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불교뿐만이 아니죠. 뭐 제사도 많이 했었고 이제 조상 신을 이제 그렇게 하기도 했었고 여러 가지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의 조상을 이제 거슬러 올라가면 이제 그 반역자 조광조가 있습니다. 반역자 조광조가 있고, 네, 그래서 뭐 이순신을 조상으로 이제 있는 뭐 세종대왕도 이렇게 있고, 그죠? 훌륭한 이제 그 위인으로 알려져 있지만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는 쪽에 서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쪽. 그러니까는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서 있지 않으면 이제 나에게로 모으지 않으면 흩는 자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결국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우리는 흩는 쪽에 있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구원의 역사가 없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섬기는 구속의 역사가 없다면 우리는 악인입니다. 죄인입니다. 그는 모든 사람은 이제 그 죄인이다. 선한 사람은 한 명도 없다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절대적인 기준이 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선이 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편에 속해 있어야지만 우리가 이제 선 가운데 있는 거죠. 우리가 선할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선을 행할 수 있는 그 은혜를 부어 주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막 이렇게 따져 보면은 그런 이제 그 반역자의 그 흐름이 있어요. 반역자의 흐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고라 자손을 보면 고라 자손이 구속함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레위인으로서 이제 그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래서 다윗의 시대에 다윗의 장막에서도 고라 자손이 섬겼고요. 그저 이 고라 자손의 시편이 다윗의 장막에서 주옥 같은 예언적인 중보적인 시편들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의 영광스러운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셨던
이제 그 역사 가운데 그리고 그 성장 가운데서도 이제 고라 자손이 섬겼습니다. 그리고 여호사밧 아시죠? 여호사밧 우리가 항상 영적인 전환 기도할 때 이제 여호사밧 가운데 이제 그 레위인들이 모여서 이제 모든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천사들을 두셔서 이제 그 복병을 천사들의 복병을 두셔서 자멸하게 원수들을 이제 그 공격하는 나라들을 자멸하게 하시는 큰 승리를 거두게 하시는 그 역사 가운데서도 이제 고라 자손이 있었습니다. 되게 감사하고 감동적인 그러한 스토리가 이제 고라 자손에게 있습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그 반역자의 자식이었고 그리고 반역자의 계보를 잇는 그런 흐름이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완전히 구속하신 거예요. 그러니까는 어떻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구속하십니까? 이제 내가 악한 길에 서 있다가 이제 하나님의 길로 돌이켰을 때 하나님께서 구속하십니다. 예수님의 우리가 이제 믿음의 조상하면 누구를 얘기합니까? 아브라함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족보 가운데 계십니까? 혈통적으로? 네, 우리가 뭐 거슬러 올라가면 뭐 이어질 수도 있겠는데, 근데 우리는 우리가 왜 아브라함의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이냐면 혈통적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이제 하나님의 편에 우리가 연결되어졌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그것을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우리가 접붙여졌다라고 얘기를 하죠. 접붙여졌다. 우리가 이제 이방인이었고 외인이었는데 우리가 예수님의 그 원 나무에 이제 가지로서 접붙여지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혈통적으로는 유대인들이 이제 아브라함의 자손이죠. 근데 혈통적인 유대인이 진짜 유대인이 아니라 이제 믿음으로 예수님께 접붙여진 그러한 자가 이제 진짜 유대인이다라고 성경에 말씀하시죠. 우리는 이제 그 원가지가 아니었으면 원가지는 이제 그 혈통적인 이제 유대인들이죠. 원가지는 우리는 이방인 가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우리가 예수님께로 접붙여지게 되었다라고 사도 바울은 그것을 이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그 족보를 보면 예수님의 그 족보에 속해 있지 않은 이제 그 혈통적으로 속해 있지 않은데 접붙여진 케이스가 있어요. 그 족보 가운데 들어오게 된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 이방인이었는데 예수님의 족보 가운데 합류하게 된 그 두 여인이 있죠. 기억하시나요? 네, 그 누구죠? 한 명은 라합이 있죠. 라합이 그 여리고성의 이제 기생이었는데 그 이제 그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가운데 행하신 그 역사를 보고 하나님을 경외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리고를 하나님의 편에 넘기실 것을 이제 알고 그 이제 정탐꾼들을 이렇게 이제 섬기고 모시는 일을 감당합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이 여리고를 취하는 데 있어서 많이 도움을 줍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고 이제 라합을 이제 예수님의 족보 가운데 넣어 주십니다. 또 누가 있죠? 네, 룻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보아스의 아내가 되죠. 원래 이제 그 이방 여인이었지만은 그 시어머니의 이제 어떤 그 도움으로 이제 믿음으로 이제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이제 보아스의 아내가 돼서 그래서 예수님의 축복 가운데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신다입니다. 구속하신다. 그래서 그 아무리 심각한 반역자의 자손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구속하셔서 영광스러운 레위인으로서 성전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긴 레위인으로서 하나님께서 구속하시고 기름 부어 주셨다. 이것이 이제 우리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주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여 주셔서 그 영적으로 굉장히 척박한 지역이었잖아요. 굉장히 근대화도 다른 나라에 비해서 수십 년간 늦었었고
굉장히 이제 그 황폐했었던 그러한 이제 탐관오리도 많았고 위생적으로도 굉장히 불결했었고 뭐 하나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그러한 이제 나라였었는데 그 하나님께서 기독교의 복음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놀라운 구속의 역사를 구속의 은혜를 베풀어 줬습니다. 굉장히 기적과도 같은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 우리가 이 역사들을 보면 그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을 대적하는 역사로 우리가 크게 그것을 구분지어서 그 역사를 볼 수가 있어요. 그는 지금은 우리가 역사를 볼 때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많이 지우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 하나님의 역사를 다시 되찾아야 됩니다. 다시 세워야 돼요. 우리가 교회 가운데 했었던 그 교회의 기도들 그리고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하나님의 통치와 전환의 역사를 모르면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행하셨고 왜 교회가 있어야 되는지를 우리의 다음 세대는 깨닫지를 못합니다. 우리가 그 덩케르크 영화도 있지 않습니까? 뭐 다키스트 아워라는 영화도 있고 이게 다 세계 제2차 대전에 이제 그 전체주의와 그다음에 이제 그 자유민주주의 간의 이제 이러한 그 진영의 싸움을 이제 보고 있는데 세계 제2차 대전 덩케르크 전투도 잘 아시다시피 이제 많은 기독교인들이 기도했었으며 특별히 영국에서도 많이 기도했었고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 그 기독교를 전파하게 하시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1907년에 평양 대붕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1905년에 영국의 웨일즈 부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흥들이 가져오는 이제 그 능력과 힘이 있어요. 그 웨일즈 부흥을 통해서 하도 이제 리더십들이 그렇게 많이 얘기하는 리즈 하월즈의 불르른 기도 그 기도에서 이제 그 세계 제2차 대전 그다음에 한국 전쟁 그리고 이제 중국 전쟁에 있어서 계속 중보 기도했었던 것을 역사적으로 보여줘요. 기도가 굉장히 많이 쌓여 있었습니다. 이제 저희 제가 지금 중고난방으로 이해하지만 이해하고 계시죠? 네. 그래서 거기서 이제 그 답사팀이 가서 함께 기도했을 때 굉장히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중보기도에 불과 기름을 부어주시는 것을 느꼈습니다. 너희가 이것을 이어받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들을 들었습니다. 웨일즈 부흥에서 있었던 그 부흥의 기름 부음을 그 리즈하르즈와 그 중보기도 세역 그 팀이 캐리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부인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기름 부어주고 계셨던 장소였습니다. 제가 감히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강력하게 중보기도가 쌓여진 곳은 아직 못 봤어요. 아직 못 봤어요. 엄청난 중보기도가 쌓여져 있습니다. 그럴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아요. 얼마나 목숨을 걸고 세계 제2차 대전 때부터 중보기도를 했었었는데 뭐 영국에 있는 모든 국민들이 이제 다 그때 기도했던 시간이었죠. 근데 그때 이제 많은 군사 전문가들이 그 덩케르크 전투에서 연합군이 구조를 받지 못했다면 그 덩케르크 해안이 이제 프랑스 해안이고 영국을 이제 영국에서 가장 가까운 해안입니다. 영국은 섬나라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많은 구조 배들이 와서 그 30만 명의 연합군을 구조해내는 사건이 덩케르크 전투였어요. 근데 그 비행기 부대는 이제 히틀러가 보냈는데 탱크 부대를 안 보냈어요. 탱크 부대 갔으면 다 전멸인데 더 도망갈 데가 없잖아요. 숨을 데가 없잖아요. 그냥 보병만 보내면 다 죽일 수 있는 전멸시킬 수 있는 상황인데 그걸 안 했다라는 거는 되게 말이 안 되는 상황인데 그걸 안 했어요. 그걸 안 해갖고 이제 다 구조를 받았고 그래서 연합군이 전환을 가져올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말하는 전투가 바로 덩케르크 전투입니다. 근데 거기에서도 보면 우리 6.25 전쟁과도 같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전환의 역사가. 그래서 그 리즈 하월즈의 이제 그 책들과 여러 가지 기록들을 보면 뭐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역사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막 독일군 비행기가 훨씬 많고
영국군 비행기는 훨씬 적은데, 그래서 이제 공중전에서 이렇게 만났는데 독일군 수많은 비행기들이 다 후퇴를 해요. 그래서 영국군 비행기는 굉장히 소수인데 거기에서 승리를 거둬요. 훨씬 많으면 이기거든요. 근데 나중에 기록들을 보면 독일군 장교가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영국군 비행기가 훨씬 많았다. 우리가 보기에. 그래서 후퇴를 명령했다. 훨씬 적은데 어떻게 훨씬 많이 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는 이러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개입하셨던 역사로밖에 볼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강력 하나님이 전환을 주셨어요. 그래서 어떠한 그 전체주의나 공산주의에 이것들은 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역사들입니다. 그 우리가 그 초대교회도 보면 그 로마가 굉장히 많이 핍박하지 않습니까? 로마의 그러한 어떠한 전체주의거든요. 거기도 전체주의.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이제 그 못 살게 할 때 결국에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그 복음이 전해지게 하고 또 큰 전환을 주셔서 이제 그 로마 전체가 기독교 국가가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온전치는 않았지만 그때도 보면 그 로마가 기독교화가 되기 직전에 기독교를 향한 핍박이 극에 달했어요. 극에 달했어요. 그래서 예수님만 믿으면 신체를 절단하는 그리고 채석장에 보내고 그때는 이제 석조로 이제 건물을 지었던 문화였기 때문에 채석장에 보내고 핍박하고 십자가에 못 박고 이러한 처형들과 끔찍한 이제 것들을 이제 자행했었던 게 로마 시대였습니다. 그러한 것이 극에 달했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극적으로 전환을 주셔서 이제 기독교 국가가 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기독교 문화가 기독교 토대가 그 어떤 그 지중해와 그 서양의 교회사를 통해서 굉장히 많이 어떤 기독교적인 토대가 세워지는 역사들이 계속해서 일어났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고요.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구속자이시고 그분이 통치자이시고 그분이 왕이시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나라와 그 문화 가운데 세워진 하나님의 역사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이러한 것들을 무시하잖아요. 이러한 것들을 왜냐하면 기독교인이 아니면 이런 거는 에이 막 지어낸 거 아니야? 그 억지로 짜낸 거 아니야? 이렇게 이제 얘기하고자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출애굽하셔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가운데 승리하게 하시고 이끄시는 그것을 보면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어떠한 분이신지를 인정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께서 계속 그 일을 이루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것들을 우리의 다음 세대에 유업으로서 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교회가 중요하구나.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능력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전환해 주시고 통치하시고 축복하시는 일들이 있구나. 교회가 반드시 있어야겠구나. 교회가 중심이구나.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의 다음 세대가 알아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나라도 복음이 전해질 때 교회가 세워지고 그 다음에 기독교 학교들이 세워졌습니다. 우리나라 유명한 대학교들 보면 대부분 기독교 학교예요. 바뀐 곳도 있지만 대부분 다 기독교 학교입니다. 거의 대부분 기독교 학교예요. 거기에서 이제 기독교 가치관이 그 온전하게 세워지기 위해서는 기독교 교육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야지 걔네들이 나이가 되고 리더가 되고 이제 각 분야에서 기독교 가치관을 세울 거 아닙니까? 그죠? 되게 중요합니다. 기독교 가치관이 토대가 되어서 그 나라가 세워져야만 그 나라가 축복을 받고요. 그래야지 하나님의 덮개 안에 하나님의 축복하심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안 그러면 도덕성 여러 가지가 다 무너져요. 폐역한 나라가 돼버려요. 우상 숭배하는 나라가 돼버려요.
그리고 또 기독교 미디어가 있습니다. 기독교 미디어. 그래서 성경을 만들었죠. 그리고 복음 전도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 그 미디어 기독교 출판사들을 통해서 이제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이것은 어느 시대 어느 세대를 막론하고 이 세 가지는 굉장히 핵심적으로 세워졌었어요. 그래서 교회와 기독교 학교와 기독교 미디어들. 그래서 이 세 가지, 그리고 뭐 병원도 세워지고 훌륭한 것들이 많이 세워졌지만 이 세 가지를 중심으로 이제 복음이 계속 전해지고 하나님의 이제 통치와 축복의 역사들이 우리나라 가운데 풀어지게 되는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구속하심입니다. 하나님의 구속하심. 이 고라 자손도 이제 대대로 계속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섬기면서 이제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제 주님을 섬기는 그런 이제 그런 영적인 축복을 계속해서 그 다음 세대가 계속 이어받게 됩니다. 우리도 그 다음 세대죠, 그죠? 우리도 윗세대의 다음 세대입니다. 우리의 윗세대가 주신 좋은 유업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도 이렇게 교회에서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것이고 이렇게 충만하게 우리가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자리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이 우리 교회 오시는 거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질문이 웃기지만 당연히 쉽잖아요. 어렵습니까? 어렵다고 느껴지는 적 있으신가요? 정말 주님의 교회 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야. 내 상황에서는, 내가 처한 환경에서는 정말 어려운 일이야. 그렇게 느끼신 적 있으신가요? 없잖아요. 없습니다. 그죠? 네, 없습니다. 우리가 각자 기준이 다를 수 있지만 우리가 교회 오는 것은 어렵지 않아요. 우리가 은혜 받을 수 있는 자리에 오는 것은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이 은혜 받으실 수 있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절대로 어렵지 않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그 기독교 가치관과 유업이 제대로 세워지지 않은 나라들을 보면 여러분 은혜 받을 수 있는 교회 가는 게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교회가 거의 없는 몰래 이제 예배를 드려야 되는 장소에서는 찾아가야 되고요. 그죠? 쉽지가 않습니다. 이제 우리의 윗세대는 그거를 지나왔던 세대예요. 그죠? 여러분 토대가 없는 곳에 토대를 세우려고 하면요 쉽지 않아요. 근데 이 토대를 세우는 세대는 되게 축복이 있는 거죠. 하늘의 상급이 큽니다. 우리는 혜택을 누리는 세대고요. 여기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은 심는 세대였습니다. 얼마나 많은 핍박이 있었습니까? 그죠? 여러분 그 신학교 모든 신학교엔 다 있지 않은데요. 어떤 이제 신학교를 가면 제가 호남 신학교를 한번 간 적이 있었는데 그 신학교에 가면 순교자들의 이름이 이렇게 크게 있어요. 큰 돌벽에 순교자들의 이름이 셀 수 없이 많아요. 그 어떤 그 뭐 예를 들면 이제 일제 시대 때나 이제 제국주의 시대였죠. 그리고 뭐 6.25 시대 때나 공산주의죠. 우리가 그러한 시대 때 이제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핍박을 받았던 그러한 시절들의 순교자들의 이제 그러한 이름들이 있습니다. 그런 이름들을 보면 그분들은 얼마나 많은 이제 그 고통을 당했을까요? 그는 바로 죽임을 당한 것이 아니라 모진 고통 가운데 죽임을 당한 것이잖아요. 여러분 그러한 일들이 이제 그 역사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순교를 당한 분들, 죽임을 당한 분들, 불구제가 된 분들, 다 이런 분들은 그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와 영적인 유업으로 해서 부인하지 않고 하나님의 편에 서 있었던 분들입니다. 하나님의 편에 서 있었던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 자손이 이제 복을 누리는 거죠. 그 고라의 아들들, 그죠? 고라가 삼켰을 때 그 아들들이 가담하지 않았어요. 쉽지 않은 상황이었을 거예요, 그죠? 아빠가 그렇게 반역을 하는데 아빠가 아들들을 얼마나 선동했겠어요, 그죠? 너희도 가담해야 된다. 아들들이 거기에 가담하지 않아요. 살아남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반역자의 자식이라고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수치스러웠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구속하시고 이들은 그 자손에게 자기들의 역사와 족보를 얘기해 주면서 아마 너희는 하나님 편에 서 있어야 된다.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된다. 하나님만 바라봐야 된다라는 것을 얘기했을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그 믿음의 역사들이 이어져 오고 있어요. 그것이 이제 그 고라의 이제 고라와 고라 자손들의 이제 스토리입니다. 42편의 본문을 보시면 그 우리가 많이 읽었던 그 시편의 구절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그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여기에서 우리가 그 볼 수 있는 어떤 포인트들은 목마름과 갈급함입니다. 우리가 그 신앙에 있어서 아까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 자리에 오는 게 어렵지 않습니다라고 얘기했었던 그것을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계속 우리가 쉽게 올 수 있으면 쉽게 혜택을 받으면 되게 굉장히 매너리즘에 빠지기 쉬워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어요. 하나님께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평탄케 하시는 그 시간에 타협하고 이제 허랑방탕하기 시작합니다. 타협하고 허랑방탕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는 허랑방탕이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유업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는 게 아니라 나의 탐욕과 욕망을 위해서 사용하는 게 허랑방탕입니다. 그죠? 근데 우리가 그런 것들을 생각해 봤을 때 과연 우리가 내가 얼마나 주님 안에서 목마른가라는 것들을 생각해 보면 굉장히 무뎌질 때가 많아요. 무뎌질 때가 많아요. 그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고 하나님의 충만하심을 한번 맛보고 계속 그 다음에 영적인 척박한 땅에 살아가다 보면 확 느낍니다. 아 정말로 갈급하다. 하나님께 목마르다라는 것을 많이 느끼게 돼요. 그게 한 뭐 일주일이나 뭐 일주일 뭐 그러니까는 뭐 2, 3일이나 일주일 정도는 못 느낄 수도 있는데요. 시간이 많이 지나면 그게 점점 심해져요. 진짜 목마릅니다. 진짜 갈급합니다.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를 경험하고 그것을 계속 이제 경험하지 못하는 상태가 오래되면은 굉장히 목말라요. 근데 우리는 지금 예배가 자 주일 예배, 자 화요 예배, 그리고 금요 예배 이렇게 기본이에요. 그죠? 기본이고 셀 있고 갑자기 계속 모이라는 게 많고 행사가 많고 뭐 수양회도 있고 리트릿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쉴 틈이 없어요. 그래서 좀 쉬고 싶다라는 생각은 좀 들 수 있는데 이렇게 목마르다 갈급하다 또 오고 싶으면 좀 굉장히 드물어요. 그렇게 얘기하시는 성도님 계시면 아우 귀합니다 이렇게 나오죠. 귀하십니다. 그렇게 갈급해 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은데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는 우리 이슈는 뭐냐면 그 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으로 채워져야 된다라는 것은 언제입니까? 매일매일입니다. 매일매일. 그죠?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주시었고 우리가 그 식사를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를 창조하셨고 그리고 만물로 우리를 붙드시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우리 삶의 패턴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붙드시고 있는 역사들이죠. 우리가 매일매일 밥을 먹어야 되는 게 그런 것들 중에 하나죠. 매일매일 숨을 쉬어야 되는 게. 자, 우리가 찬양을 합니다. 주님은 내 호흡. 그죠? 주님은 내 호흡을 찬양하는데 자, 우리가 숨참기 대회를 생각해 봤을 때 내가 계속 숨을 참아야 돼요. 1분씩. 1시간에 1분씩 숨을 참아야 된다. 아마 긴장하실 거야. 1분까지 숨을 못 참으시는 분들은. 그죠? 이게 그 숨이 점점 편하게 쉬기 어려운 환경이 되면 주님은 내 호흡이라는 게 찬양이 훨씬 더 은혜로울까요? 그렇겠죠. 그죠? 그러니까는 호흡을 내가
편하게 계속 할 수 있어요. 아무런 부족함이 없이. 그런 환경에서는 이제 주님은 내 호흡이라는 찬양이 그렇게 막 갈급하게 안 와닿을 수도 있어요. 그죠? 내가 얼마나 주님 앞에 목마르고 갈급한 심령인가는 배가 고파봐야 알아요. 배가 고파봐야 합니다. 맨날 풍족하게 먹는데 배고프고 갈급하다라는 게 맨날 물 먹고 싶을 때 먹고 밥 먹고 싶을 때 먹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내가 은혜 받을 수 있는 자리에 항상 올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면 목마름이란 갈급함이란 단어가 이해는 되고 무슨 말인지는 알겠는데 그게 이렇게 와 닿습니까? 와 닿습니까? 잘 안 와닿을 때가 있어요. 그는 맞지 마음에는 하죠. 그리고 은혜롭다는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완전히 내 것으로까지는 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서부터 이제 우리는 이 매너리즘에 이제 빠질 수 있어요. 매너에 빠질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배고픔을 느끼게 하셨습니다. 밥을 먹을 때 밥을 먹고 나서 시간이 지나면 배고픔을 느끼도록 만드셨어요. 믿으십니까? 인정하시죠? 배고픔을 느끼도록 만드셨어요. 여러분 이게 포인트예요. 배고픔을 느끼도록 만드셨다.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영적인 배고픔도 느끼도록 만드셨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영적인 배고픔을 느끼느냐예요. 영적인 배고픔을 느끼느냐. 여러분 여기에서 열쇠를 발견하지 못하시면 주님 제가 주님께 목마릅니다. 갈급합니다. 주님을 원합니다라는 그 길로 못 가세요. 못 갑니다. 제가 못 간다는 얘기를 하는 게 좀 이렇게 너무 편협적으로 말씀하시는 이게 아니라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 목마름과 갈급함이 맞죠. 은혜롭습니다라고 얘기하실 수는 있어요. 주님 저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데 완전히 내 것으로 주님 앞에 가지를 못하신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여러분 배가 안 고프면 밥을 안 먹어요. 먹을 수도 있지만 내가 배고플까 봐 미리 먹을 수도 있지만 배가 안 고프지만 뭐 먹고 싶은 걸 먹겠어 이렇게 할 수는 있지만 여러분 진짜로 너무너무 배고파 봤을 때 너무너무 목말라 봤을 때까지 가봐야 그걸 알아요. 이해되시나요? 내가 진짜 목말라서 사막까지는 경험을 못했어도 너무 목이 마른 상태로 계속 지속이 되면서 계속 이제는 물을 먹어야겠다라는 생각으로만 가득 차게 되는 상황까지 가보셨나요? 내가 물을 먹어야겠다. 내가 밥을 꼭 먹어야겠다는 상황까지 금식을 해보셨던 분들은 이제 조금 그러한 갈등들을 많이 해보셨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내가 그것에 대해서 이제 진지하게 그것을 이제 붙잡고 가게 됩니다. 예수님을 향한 목마름, 예수님을 향한 갈급함, 우리가 말씀이 우리의 양식이다라고 우리는 성경에서 말씀하시고 우리는 그것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우리가 충만하심, 임재하심을 우리가 생수로도 표현을 하죠. 우리가 예수님께서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리라. 주님께 주시는 충만한 상태, 내가 주님만으로 채워지는. 그래서 이렇게 목마르었을 때 갈급한 상태에서 이제 물을 얼만큼 먹습니까? 물을 얼만큼 먹어요? 벌컥벌컥 먹겠죠. 보통 250ml 드시던 성도님은 1리터는 먹지 않겠습니까? 아닌가요? 그죠? 그리고 배가 고프면 훨씬 더 많이 먹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배가 부르고 목이 안 마르시면요? 조금밖에 안 먹어요. 안 먹거나. 그게 우리의 신앙이에요. 그죠? 내가 갈급하고 목마르지 않으면 별로 안 먹어요. 내가 아무리 그 예배의 자리에 있어도 내가 아무리 그 기도의 자리에 있어도 많이 안 드세요. 그만큼 목마르거나 배고프지 않기 때문에.
이게 우리에게 있어서의 이제 이슈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내가 지금 주님이 목마릅니다. 내가 지금 주님이 갈급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러한 내가 그러한 상태가 아니고 다른 것으로 이제 채우기 시작하면 그렇게 목마르거나 배고프지가 않습니다. 이미 다른 것으로 채웠기 때문에 이게 영적인 원리예요. 그래서 그러려면 어떻게 됩니까? 주님 왜 저 배고프지 않죠? 왜 목마르지 않죠? 우리가 그래서 이제 그 영적인 이제 진정한 금식을 하는 겁니다. 자, 미디어 금식 해보신 분? 네, 다 많이 해보셨죠? 소수만 들었지만 많이 해보셨죠? 왜 미디어 금식을 하시죠? 그 미디어 금식하는 목적이 뭐예요? 미디어로 채우는 삶 때문에 금식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미디어로 채웠던 나의 삶이 내가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과 배고픔을 못 느끼게 하기 때문에 내 신앙이 매너리즘과 흐지부지한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미디어 금식을 결정하신 거잖아요. 그죠? 물론 이제 하나님의 디렉션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있으셨겠죠. 그게 아니라 할지라도 미디어 금식을 내가 결정하는 건 좋은 방향입니다. 왜요? 내가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과 배고픔을 더 이상 못 느끼기 때문에 그것으로 채웠기 때문에 그죠? 우리가 금식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그것입니다. 음식을 금식하는 것도 있지만 음식을 금식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무엇을 이제 느낍니까? 목마름과 배고픔을 느껴요. 그래서 영적인 목마름과 배고픔을 이제 그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로 가지고 가서 주님만으로 채워지기 원합니다라는 것으로 가지고 가는 게 금식입니다. 그래서 금식의 목적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압제당한 자를 자유케 한다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보게 하세요. 금식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금식을 할 때 음식만 금식하는 게 아니라 내가 밥으로 채웠던 것뿐만 아니라 다른 것으로 채웠던 것들도 다 금식을 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과 갈급함을 깨워서 내가 주님만으로 채워지기 원합니다가 금식의 진정한 목적이에요. 그냥 밥만 굶고 예배하고 기도하겠다. 형태는 맞는데요. 진정한 목적은 내가 목마름과 갈급함을 깨워서 그리고 다른 것으로 채웠던 것들로부터 내가 금식해서 이제 내가 하나님만으로 채워지기 원합니다. 이걸 깨우는 게 영적인 감각을 깨우는 게 금식입니다. 또 여러 가지 금식 기도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역사받던 우리가 에스더의 시간과도 같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금식 기도를 시키실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기도와 금식에는 이런 이유가 나가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전환과 이제 어떤 축사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를 가져올 때에도 우리가 금식 기도를 주님 앞에 드립니다. 근데 원리는 다 같아요. 우리가 주님만이 우리의 전부가 되시고 하나님의 통치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 우리가 6.25 전쟁 때도 인천 상륙작전을 통해서 이제 그 금식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전환을 가져오셨던 거기에서도 이제 하나님께 집중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그렇게 목마름으로 갈급함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기도했을 때 주님 우리의 갈급한 심령을 깨워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이유가 잠자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 많이 무뎌져 있고 너무 많이 잠자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깨움으로 내가 다른 것으로 채움으로 인해서 무뎌졌던 나의 삶을 다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가운데 나를 깨워서 주님만을 찾고 구하는 영적인 상태로의 전환을 가져오는 그러한 기도가 바로 이러한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제 3절을 보시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여기에서 이제 3절과 4절의 말씀을 보면 여기에 사람들이 이제 조롱을 합니다. 네 하나님 어디 있냐? 너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렇게 너가 했었던 그런 하나님의 역사는 어디 있느냐?
이제 우리의 시대에도 있죠. 그죠? 우리가 이거를 그 예수님과 교회와의 관계를 통해서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교회의 역사를 통해서 행하신 놀라운 이 땅 가운데 전환과 통치의 역사, 교회를 통해서 살리시고 회복하시는 역사들,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그 일들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게 됩니다. 우리의 시대에도 그것이 있어야 됩니다. 그죠? 그것이 있어야 돼요. 이들이 주님 앞에, 고라의 자손들이 주님 앞에 갈급함과 목마름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고, 그들이 주님께로부터 울부짖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들,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통치의 역사, 영광스러운 교회와 예배의 회복을 이제 부르짖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4절에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며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를 기억하고 이제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상황적으로는 이제 부정적인 상황입니다. 부정적인 상황이고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가 이러한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금 교회 가운데 예배를 회복하고 기도의 불을 회복하는 그런 깨우심의 역사들을 지금 보이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그 뭐 초청한 그런 외부 사역들, 교회에서의 사역들을 가보면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하고 기도했었던 그런 기도 제목들과 비전들을 하나님께 다른 교회에서도 동일하게 말씀하시고 깨우시는 일들을 행하는 것들을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시고 계세요. 그러니까는 지금 교회 가운데 교회가 많이 위축되어져 있습니다. 그러한 교회를 향한 잘못된 메시지들과 그러한 이제 사람들의 그러한 인식들, 사람들의 말 때문에 막 전도도 하지 말라라고 막 하고 막 정부에서도 막 전도를 금지하고 이랬던 시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조금씩 다시 전도를 시작하셨는데 이러한 것들이 교회에게 위협과 두려움과 좌절과 지금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만여 개의 교회가 문을 닫았어요. 그리고 그 제가 이렇게 들어본 바에 의하면 예배 숫자들도 예배 참석하시는 성도님들의 숫자들도 적게는 30에서 많게는 50%까지 이제 줄어들었다라고 합니다. 굉장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는 왜 교회를 와야 되는가, 왜 모여야 되는가에 대한 그게 전혀 없는 거예요. 그냥 중계로 드리면 되지. 각자 집에서 그냥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면 되지. 뭐하러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가, 이러한 얘기를 하는 기독교인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왜 모여야 됩니까? 모이기에 힘쓰라고 말씀하셨고 예수님께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있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한 세 사람이었으면 모르겠어요. 근데 적어도 두 사람을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연합에 대해서도 한 사람이 싸우면 100밖에 못 싸우는데 두 사람이 싸우면 1000을 이기고 만을 이긴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셋, 넷, 다섯이 되면 훨씬 더 큰 승리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실 겁니다. 내가 개인 예배를 드릴 때랑 여기 와서 함께 예배를 드릴 때랑 어떠하신지. 만약에 내가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이 예배를 통해서 개인 예배가 흘러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공동체로서 모이는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하심이 개인 예배 가운데 흘러가는 것이지, 우리가 공동체 예배를 빼놓고 개인 예배만 드리게 되면은 여러분 거기까지 못 올라가세요. 그렇지 않나요? 경험해 보시지 않았나요? 물론 직접 뭐 실험이나 테스트를 해보신 거 아닐 수도 있겠지만은,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모여서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성경의 역사들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전환과 승리를 가져오셨던 역사들. 지금
5절에 보시면 지금 이 그 시편 기자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제 선포를 합니다.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다른 성도한테나 우리 가족들한테나 이렇게 권면은 잘 해요. 권면은 잘 하는데 여러분 자신에게 권면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되게 우리가 보면요, 다른 사람 분석은 되게 잘하거든요. 근데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분석은 하는데 분석해서 엄청 이렇게 권면을 해요. 잔소리가 될 때도 있지만 권면을 해요. 근데 여러분 스스로에게 그렇게 권면을 해보신 적 있으세요? 꽤 많이 없었을 것 같아요. 그죠? 많이 없으시지 않나요? 근데 여기 기자는 자기 자신한테 이제 그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이렇게 메시지를 전한 적 있으시죠? 복음 메시지 전하거나 아니면 뭐 셀에서나 이렇게 나눔을 갖거나 뭐 선생님들 뭐 교사분들은 뭐 설교를 하신 적도 있고 뭐 공과 공부에서 말씀을 전하신 적도 있을 텐데 그거를 여러분 자신에게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죠? 적용 말씀까지 가보신 적 있으세요? 적용 말씀까지? 여러분 자신에게 내 영혼아 너 이렇게 두려워해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두려움을 떠나갈지어다 뭐 이렇게 선포하는 기도를 하셨을 것 같은데 설교를 해보신 적 있으세요? 여러분 자신에게? 많이 없으신가요? 여러분 해보십시오. 해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너에게 있는 이제 들보를 먼저 벗어내고 밝히 보고 그 다음에 남에게 있는 티끌을 이제 벗겨줘라라고 하시잖아요. 왜 너희가 교만해서 남에게 있는 티끌부터 벗기려고 그러냐? 너는 들보를 가지고 있는데 들보를 먼저 벗기면 그 다음에 밝히 보게 돼서 남에 있는 티끌을 벗겨낼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나에게 먼저 적용해야 된다라는 그러한 부분들을 많이 이제 들으셨을 겁니다. 말씀을 나에게 설교하는 습관을 가지시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나에게 있는 들보를 먼저 벗겨내고 그 다음에 남에게 있는 티끌을 이제 벗겨줄 수가 있어요. 나에게 설교했을 때 주님께서 나에게 사역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교만했었구나. 내가 정말로 강팍했었구나. 두려움이 많았었구나. 내 스스로 미혹하는 게 있었었구나. 이런 것들을 내가 내 거듭난 내 성품이 이제 분별해서 이제 나에게 내 영혼에게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죠? 설교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 나에게 있는 이슈들을 이제 내가 나에게서 이제 꺼내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역이 이제 임하시게 되는 거죠. 내가 이러한 자였고 내가 이렇게 악했었고 강박한 자였는데 나에게 설교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면 그 다음에 내가 남을 봤을 때 더 겸손하게 섬길 수 있어요. 더 은혜롭게 섬길 수 있어요. 여러분 자식에게도 아마 적용이 될 겁니다. 여러분의 지체에게도 적용이 되고 우리가 그걸 적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떠한 뭐 게으름이라든지 뭐 어떠한 지혜라든지 어떠한 이러한 것들을 나에게 다 지혜 없음 뭐 그런 것들을 다 나에게 한번 설교하면서 적용을 해보시고 그러면 이제 내가 나에게서 교만하거나 뭣도 모르면서 그냥 주구장창 이렇게 잔소리만 해대는 죄송합니다. 좀 심했나요? 아무튼 그러한 것에서 그러한 사람이 아니라 진짜 진국이 나와요. 진국이 나오고 굉장히 겸손한 태도로 상대방을 섬기며 대화할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밝히 본다라는 말에 주목하십시오. 너의 들보를 먼저 빼고 그 다음에 밝히 보고 그 다음에 남의 티끌을 빼라. 그래서 자기 자신한테 설교하는 훈련을 하시라.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낭망하고 두려워하는가. 이제
그럼에도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하나님을 찬송해야 된다. 다윗도 이제 이러한 시편을 많이 고백을 하거든요. 그죠? 그래서 자기 자신에게 이제 그 설교하는 그러한 훈련을 하시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 그리고 그 한 가지 포인트를 좀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6절에 보시면 지금 이 시편 기자는 굉장히 하나님 앞에 솔직해요. 그죠? 낙심될 때 여러분, 낙심되는 상황을 이렇게 그냥 묻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이거를 가져가십시오. 하나님 앞에 이것을 토로하십시오. 주님, 저 너무 낙심됩니다. 근데 방향은 뭐예요? 이 낙심에서 내가 이제 극복하는 거죠. 승리하는 것입니다. 근데 낙심이 굉장히 심하게 오고 좌절이 굉장히 심하게 올 때 그게 바로 벗어나기 어려울 때가 있어요. 어떤 분들은 오랜 기간 가기도 하고 이게 우울이 같이 오게 되면 이 낙심되는 걸 어떻게 극복하지? 어떻게 할 수 있을까라는 것을 굉장히 이제 오래 가지고 가기도 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그 시편 기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요단 땅과 그리고 헤브론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이제 그럼에도 이제 나는 하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신 일들과 그 은혜들을 바라보겠습니다. 라고 이제 고백합니다. 요단 땅은 어디냐면은 신약에서는 이제 베다니로 불렸던 예수님께서 거하셨던 그런 이제 지역이고 이제 그 요단 동편 땅입니다. 그리고 요단 강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죠. 헤르몬은 어디죠? 헐몬산이죠. 헐몬산이고 미살산은 어디냐면 그 헤르몬산이 제일 큰 산이잖아요. 그 이스라엘에서. 근데 그 봉우리가 이제 세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한 봉우리를 미살산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헐몬산이에요. 그 헐몬산이 가장 큰 산이고 그 헐몬산에서 내려오는 그 이슬들이 물이 돼서 요단강 상류로 이어집니다. 요단강 상류로 이어지고 그래서 7절에서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면서 이제 의인화됐죠, 바다가. 그래서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이게 무슨 상황이에요, 이게? 충만케 채워지는 상황이에요. 충만케 채워지는 상황. 충만케 채워지는 상황. 그, 그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시는 구절 중에 하나가 그 시편 84편인가? 편수는 기억이 안 나는데 이제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들 가운데 눈물 골짜기를 지나갈 때 이제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고 이른 비가 채워줄 것이다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눈물 골짜기를 지나가요. 근데 눈물 골짜기를 지나간 후에 많은 샘이 있고 이른 비가 채워주신다. 그러면 이제 눈물 골짜기를 지나는 타이밍에 하나님은 예비해 두고 계신 거죠. 그죠? 여러분 시험 당할 때쯤에 피할 길을 내사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 어떻게 감당하게 하세요? 채워주심으로, 힘을 주심으로. 그 엘리야가 이세벨의 압박에 좌절해서 도망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주시죠. 먹을 것을 주세요. 엘리야에게 공급하여 주십니다. 왜 공급하여 주시죠? 새 힘을 얻으라고, 용기를 가지라고. 그죠? 그렇게 봤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가 이쯤에서 우리가 얘가 지치겠구나, 얘가 번아웃 되겠구나, 얘가 낙담하고 좌절하겠구나라는 것들에 대한 그러한 이제 것들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이제 공급하시는 일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이러한 하나님의 채워주심을 또 우리가 볼 수 있는 그 장면이 이제 삼손이 나귀 특별로 이제 블레셋인들을 엄청나게 많이 죽이고 그리고 이제 지칩니다. 지쳐갖고 이제 내가 죽게 되었구나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주님, 저 너무 지치고 힘듭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하고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샘을 하나 터뜨리십니다. 그래서 삼손이
그 샘에서 터져 나오는 물을 마시고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그걸 에나꼬레라고 부릅니다. 에나꼬레. 성경에서 이제 에나꼬레를 검색하시면 보일 수 있는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그 낙심한 그 영혼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샘을 터뜨려서 그 물을 마시게 하는 것을 예비해 두시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많은 성도님들이 그 샘을 그냥 지나가 버려요. 마시지 않고. 너무 낙심해서 좌절해서 거기에 너무 갇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을 계속 못 봐요. 조금 맛봐도 맛은 좀 볼 수도 있어요. 이렇게 예배 자리에 오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걸 조금 맛볼 수 있는데 많이는 안 드세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하나님을 향한 배고픔과 목마름이 없기 때문에 안 드세요. 많이. 그냥 지나가 버리세요. 이게 놓치시는 거죠. 놓치시는 거예요. 놓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회복을 주시고 채워주시고 충만케 하시고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해 주시고 위로하시고 새 힘을 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실 수 있는 그 시간인데, 그냥 거기 내 수술에 갇혀버려서 그냥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낙심하고 좌절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로 가셔야 돼요. 하나님을 찾고 구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모든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모든 두려움을 내어 쫓으시는데, 여러분, 두려움이 있으실 때, 두려움을 느끼셨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나의 모든 두려움을 내어 쫓으시는 그러한 은혜의 역사들을 경험을 해보셔야, 그죠? 이게 왜 두려움이 내어 쫓아지는지를 아시게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습니다. 그러면 내가 두려움에 있는 상태가 있을 때 하나님의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라는 것을 경험을 해보셔야 돼요. 그죠? 그럼 두려움이 있는 상태였을 거 아니에요. 그죠? 두려움이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모든 두려움을 내어 쫓으십니다라고 하면 아멘 하죠. 그냥 다 아멘 하죠. 근데 두려움이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셔서 내 두려움을 다 벗기시는, 떠나게 하시는 그 역사들을 가져가시는 훈련들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하셔야 됩니다. 막상 그 시간이 되면 내가 그것을 자꾸 못 가져가는 게 문제예요. 하나님을 안 찾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과 갈급함을 못 느끼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과 갈급함으로 내가 주님만으로 채워지기 원합니다라는 신앙이 아닌 내 안에 있는 영성 때문에 항상 그것 때문에 그 시간이 되면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못하고 이걸로 채우지를 못해서 시험당해서 그냥 지나가는 경우도 많아요.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는 이 이슈도 내가 다루셔야 됩니다. 다루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만으로 채워지기 원합니다. 주님만을 갈급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의 모든 두려움과 낭만과 좌절과 정망을 가져가시는 그 은혜의 역사들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내 안에 다른 것으로 채우고자 하는 깊숙이 뿌리받은 견고한 진들 있을 수 있어요. 그게 남편일 수 있고요, 아내일 수 있고, 자식일 수 있고, 다른 어떤 것일 수 있으세요. 여러분, 그것 때문에 넘어져요. 그러면 그 시간에 그게 충족이 안 되면 하나님도 구하지 않아요. 다 삐져버리고 다 마음이 상해져 버려갖고 그게 채워지기 전까지는 하나님도 구하지 않아요. 삐져갖고 삐지는 신앙, 토라지는 신앙, 섭섭이, 그죠? 섭섭이, 그죠? 이러한 것들에 대한 이슈들. 그래서 이제 그 훈련하셔야 돼요. 이게 어려워요. 되게 어렵습니다. 이건 생각보다 되게 쉽지 않습니다. 이해는 잘 되셔도 내가 적용하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분, 거절의 상처 한번 받으시고 하나님께 갈 수 있으세요?
심각한 거절의 상처받고 누군가에게서 되게 어려울걸요. 내가 거절감과 거절의 영과 거절의 상처가 심한 사람일수록 이 이슈를 극복하는 것은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제 그 거절의 상처를 치유하시는데 넘버 원이시죠, 그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모든 거절의 상처를 완전히 치유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고 구하셔야 돼요. 하나님께로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누군가에게 받은 거절의 상처를 하나님께로 가지고 가셔서 완전히 치유받으셔야 돼요. 완전히 채워지셔야 돼요. 어느 정도로요? 에나골의 역사도 같이 폭포수가 모든 파도와 물결이 여러분을 채우시는 데까지 가셔야 돼요. 믿으십니까? 이거 반드시 하셔야 돼요. 낙심, 좌절, 두려움, 거절, 상품, 네, 죄송합니다. 아픔, 모든 그 내 안에 궁핍하고 이제 뭔가 안 좋은 것들이 다 나를 엄습할 때에 그때 하나님께로 가셔서 하나님을 찾고 구하셔서 이제 주님만으로 채워지시는 역사를, 주님만으로 치유를 받으시는, 주님만으로 자유케 되시는 역사를 반드시 경험하셔야 합니다. 이게 유일한 회복의 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분이시고 주기 원하시는 분이시고 그렇게 이끄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남편에게 아니면 뭐 누군가에게 사랑하는 사람에게 사랑을 받지 못하는 그런 거절의 상처를 받으셨다. 그러면 이제 물론 그 관계가 회복되는 게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이게 회복되고 내가 하나님 안에서 회복될 수 있다라고 여기시게 되면 여러분 계속 걸리세요. 계속 걸리세요. 계속 이게 발등을 잡을 거예요. 발목을 잡을 거예요. 여러분이 여기에 그렇게 되신다면 하나님께로 가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회복되고 하나님 안에서 치유되는 것을 하셔서 그 다음에 그 상태로 내가 거절의 상처를 받은 상대방을 대하시는 거예요. 완전히 자유한 상태로. 이 사람이 나를 배우자로 할게요, 그냥. 이 배우자가 나를 사랑하던 사랑하지 않던 사랑하는 게 당연히 원하죠. 사랑하는 걸 당연히 원하고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렇게 회복되는 게 맞아요. 근데 과정 안에서는 여러분 이 과정이 그렇지 않을 때가 많잖아요. 우리가 해피엔딩으로 당연히 결론을 가야죠. 근데 과정이 안 그렇잖아요. 과정이 안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 과정을 내가 어떻게 밟아야 됩니까? 주님 안에서 밟아야 돼요. 주님 안에서. 그래서 내가 주님 안에서 충만케 되고 주님의 사랑 안에 치유를 받고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해도 오케이. 지금 아니어도 오케이까지 가셔야 돼요. 주님으로 완전히 만족해서.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러분을 만족해 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어떠한 거절감과 상처를 받는다 할지라도 내가 주님께로 갔을 때 하나님께서 완전히 치유하시고 완전히 충만케 하시고 만족해 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걸 경험하셔야 돼요. 경험하셔야 돼요. 경험하셔야 돼요. 얼마나 경험해야 돼요? 매일매일. 가끔씩이 아니라 매일매일 경험하셔야 돼요. 매일매일. 이게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그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완전한 아버지의 사랑 안에 내가 순전한 아버지의 자녀로서 여러분이 신앙이 성숙했을 수도 있고 어린아이 같은 신앙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데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게 아버지의 사랑 안에 이제 거하시는 법을 배우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여러분을 솔직하게 비춰보셔서 네, 이것만 하고 마치도록 할 것인데 우리가 이제 그 자녀 우리가 어렸을 때 시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렸을 때 시간들이 있는데 우리가 부모님의 권위와 보호하심 안에 자랍니다. 부모님의 권위와 보호하심 안에 자라는데 부모님께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이제
하나님이 아니고 여러분의 부모님의 바운더리 안에서, 그리고 안전하게 사랑 안에서 이제 돌보셨던 이제 시간들이 있을 거고, 또 그렇지 못한 시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부모님의 영향력을 많이 받으셨을 거예요. 근데 혹시라도 내가 자라온 그 시기를 건강하게 가지고 가지 못했다면 이제 그 시간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안에서 치유를 받고 회복을 받으셔야 됩니다. 반드시. 예를 들면 내가 부모님이 나를 돌보실 수 없는 상황이라서 나 혼자 컸다. 그러면 이 사람은 어린 시절에 사랑을 받고 내가 어린이로서 표현을 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이렇게 주고받는 커뮤니케이션을 건강하게 하는 것들을 다 놓치고 자랐을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상처를 많이 받았거나 억눌림을 많이 받았거나 그러면 그 시기를 그냥 지나가 버려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이렇게 자라온 그 시기에 건강하게 보호자와 권위와의 커뮤니케이션, 사랑의 관계, 보호의 관계, 이런 것들이 아이들이 자라면서 건강하게 가져가는 것을 하나님은 다 이렇게 세우셨어요. 근데 그거를 이제 제대로 못 가져가셨으면 그것이 나중에 내가 성년이 되었을 때 그것이 계속 나한테 쓴뿌리나 상처로 남아있기 때문에 그게 약간 이게 좀 정상적이지 않은 이제 성품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것은 내가 하나님 아버지와의 올바른 권위와 사랑의 관계 안에서 치유와 축사를 받으셔야 돼요. 치유와 축사를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내 어린 시절에 제대로 건강하게 가지고 가지 못했던 부분을 지금 하나님 아버지와의 품과 사랑의 관계 안에서 회복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온전해지시고 자유케 되시고, 그래야 내가 상대방이나 내가 자녀들을 대할 때 그것이 건강하게 잘 우리가 그 관계를 유지하고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도 그렇게 섬길 수 있습니다. 그게 이제 그걸 그냥 지나가셨으면 그 시간을 가지셔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 안에서 그 시간을 잘 가지시고, 그리고 여러분 안에 다루어져야 될 이슈들은 이제 그 사랑의 관계 안에서 여러분 스스로에게 설교하시라. 그리고 이제 어떤 거절의 상처나 좌절이나 낭망은 하나님께로 가서 이제 하나님을 찾고 구하며 주님 안에서 채워지는, 그러기 위해서는 목마름과 갈급함으로 나아가셔야 돼요. 자꾸 좌절을 먹고 싶어 하시는 분이 계세요. 거절을 먹고 싶어 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냥 거절 받을 것도 아닌데 날 거절했어. 약간 이렇게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어요. 내 생각의 루트가 이미 거기에 견고한 진이 돼서 그래요. 이것도 축사하고 치유받으셔야 됩니다. 건강한 루트로 내가 받아들일 수 있게 관계를, 그죠? 여러분 거절의 상처가 심하신 분들은 훨씬 강도를 세게 받아요. 예를 들면은 보통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면 말을 좀 이렇게 강하게 하면 2, 3의 강도로 받는 분들인데, 어떤 거절의 상처가 있으시면 7, 8로 받아요. 강도를 훨씬 더 세게 받는 거예요. 아시나요? 이해하시죠? 그래는 우리가 이 강도를 내가 세게 받는다는 얘기는 거기가 이 부분이 지금 생각으로 감정으로 받는 이 부분이 상처와 쓴뿌리가 있는 경우거나 생각의 루트가 거기로 고정된 케이스거든요. 이거 그죠? 하나님 안에서 제대로 회복되셔야 됩니다. 회복되셔야 돼요. 만약에 내가 계속 7, 8로 받는다라고 생각해봐요. 같은 텐션을 7, 8로만 계속 받으면 나는 얼마나 훨씬 많은 스트레스와 아픔과 좌절을 계속 안고 살아가야 되는 거거든요. 건강한 기독교인의 삶을 제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부분들을 잘 우리가 주님 안에서 회복해야 됩니다. 그게 이제 내가 그 어떤 권위와의 이슈가 그랬을 수 있고요. 아니면 어떤 관계 안에서 그런 이슈들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주님 안에서 회복되고 치유되고 또 우리 안의 이슈들을 이제 우리가 한번 점검해 보고 또 주님 안에서 자유케 되고 회복되는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것은 예배자가 되기 원하십니다. 예배 자리를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건강하게 온전하게 주님을 섬기며 하나님 아버지와 친밀하게 아버지의 사업을 섬기고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승리하는 그런 기독교인의 삶으로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 그렇게 믿음 안에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